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이죠.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이어야 하는 이유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상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며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군사와 군대 그리고 요압을 비롯한 막강한 관직에 있는 중직자들을 포섭해서 이미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도니아와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같이 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단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일과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 일을 다윗에게 호소하며 아도니아의 부당함에 대하여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으로부터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다윗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우리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 맹세대로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정하며 그를 왕위 자리에 이제 대관식, 즉위식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사실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혈통으로 따지면은 장자였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아도니아는 준수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 왕이 한 번도 아도니아를 향하여서 싫은 소리, 즉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을 만큼 아도니아는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고 예의 바른 자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아도니아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윗처럼 부정을 행하거나 죄를 지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그는 어떤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을 선하게 보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솔로몬이 아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이제 이 질문이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답을 오늘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병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금식을 하면서 눈물로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결국 아이를 죽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이 아이를 살리는 일에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물의 간구가 아니라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이를 죽이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이런 것은 없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들도 살려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이도 살려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크게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으면 아이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그 무엇으로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외면한 채 하나님을 찾아요.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단절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내가 지극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찾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용되었던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렸어요. 이 말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단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감추신 이 단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만 내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어려운 것을 정성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 데에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을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에 맞는 대로 그 말씀을 꿰맞추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지냐? 그저 인간이 죄를 범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인간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인간이 잘한 것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이고 세상이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14절 말씀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금식을 했다고 해서, 다윗이 지극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원수는 사람이 아닌 사단과 그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일로 말미암아 지금 사단에게 하나님이 회방거리가 되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회방과 조롱을 받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이 아이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신 거구나 라고 우리 안에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이제 더 깊은 의문이 드시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죄에 대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이 법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 사망에 처하고 지옥에 멀어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무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신 그 무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무리들을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죽음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법칙을 다윗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집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떻게 돼야 되냐? 범죄하는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수 사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줄 알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나 보자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원수 사단이 이제 피켓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분명히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당신이 말씀을 해놓고, 직접 당신이 말씀해놓고 왜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왜 그를 용서하십니까? 이게 당신이 말하는 공이고 이게 당신이 말하는 거룩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는 겁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금 스스로 당신이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 행동하시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죄의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알지 못했어요. 아니,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셨을 때 신약을 보면은 천사들이, 아니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저런 모습으로 저 땅에 내려가신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천사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더 알 수 없죠. 사단은 죄의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룩과 공의를 지켜야 하시는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을 사망이라는 벌로 심판하시면서도 사랑하는 다윗을 살려내시는 그 깊으신 섭리를 사단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섭리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다윗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다윗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운명은 범죄한 영혼이라 범죄한 영혼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다윗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면 다윗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만이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면서 다윗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다윗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무나 다윗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오셔야 하고 죽어야 하고,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 왕보다 더 많은 위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제가 다윗 대신 죽겠으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인 거예요. 왕보다 더 높은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그리고 이 세상의 왕보다 더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족보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분이 사람의 후손으로 오면은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습니다.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 대신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태어난 아이는 바로 순결한 죄 없는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회방과 그들의 조롱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서는 내가 반드시 죽음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다윗은 병든 아이를 위해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몰랐어요.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정성과 간절함으로도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아픈 것보다 부모가 아픈 것을 원하고, 자식이 고통받는 것보다 내가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은 거야. 그러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은 자식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차피 죄를 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야, 죄 져도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뭐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는 자꾸만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 모습 보면서 다윗이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자식이 죽음을 당했는데 죄를 지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시고 죽지 않으리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죽지 않은 대신에 내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자신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다시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솔로몬보다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주시죠. 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러분, 여디디아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요? 첫 번째 아들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다윗의 죄의 대가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두 번째 태어난 솔로몬 역시 죄 용서의 증거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 내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고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태어났지. 그리고 솔로몬을 볼 때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언약은 긍휼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간음으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로 하여금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 용서의 법칙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또 아이가 살아남의 그 일에는 결국 뭐예요? 다윗이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게 진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성껏 기도하면 된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단절된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 안에 담겨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솔로몬이어야 하는가? 그이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와 혈육과 무관한 솔로몬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 묶여있던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돌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덤을 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은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기에 저와 여러분이 공로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에를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내가 정성을 쌓지 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벌하시는 건가?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를 사망에서 풀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다시 그 사망에 우리를 메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방종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자유는 뭐냐? 사망이라는 나무에 묶여있던 내가 풀림을 받아서 또 다른 나무에 묶이는 것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매이고 그분께 묶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8절 39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이제 버리고 솔로몬을 이제 다윗이 그렇게 정한 걸 알지만 왜 솔로몬이 왕이 됐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버리고 솔로몬을 택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솔로몬 안에 담겨있는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솔로몬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만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시는 일이 단지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 솔로몬을 봐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위로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자기의 아들이 죽어나가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긍휼이었거든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다 까발렸을 때 그는 붙들 수 있는 것이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는데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선택해 주신 그 긍휼, 그거 하나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거두어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반짝하고 스쳐 지나갈 뿐, 항상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무언가, 항상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에서 찾아가는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려도 잊어버려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까지 오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것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던지시면서 그분을 높이시는, 또 그분께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